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 기적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다. 이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3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기적이다. 3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의 성육신, 이것이 3번째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인즉 인간의 삶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적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옳은 말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다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냥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2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도한 2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베드로나 같이 있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과거의 일만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직 성령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던 한 성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32절에 나오는 루따에 언제부터 성도들이 있었고 루따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루따에 흘러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는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인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은 주후 34년경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루따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은 빌립이 자기 동네에 와서 전도하자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루따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때로부터 4년 후입니다. 4년. 불과 4년 만에 루따에는 모양을 갖춘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신방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루따에서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숨어 지내던 사람들을 각성시켰어요. 그 후 빌립이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를 그곳으로 부른 것. 여러분 사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기적도 있는데 루따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언제라 그랬어요? 4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4년 전이에요. 근데 애니아가 발병한 지는 몇 년째라는 거예요? 8년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니아는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발병한 것이 8년 전이고 루따의 성도들이 흘러들어온 것은 불과 4년 전이니까 말입니다. 설사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도 그 몸으로 먼 길을 옮겨 다닐 수 없지요. 따라서 애니아는 루따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애니아가 루따 교회에 언급된 유일한 이름이 되고 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 기록의 중심이 된 이유가 뭘까요? 기적의 주인공이고 그 증인이라서요? 아닙니다. 그가 본문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비록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4년 동안은 그냥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니아는 병고침을 받기 이전에 루따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굳이 병이 낫지 않아도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없어도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애니아였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로서는 불치병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물론 이거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병고침의 기적보다 불과 4년 만에 어엿한 교회로 성장한 루따 교회, 병고침을 받기 전에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이미 루따 교회의 중심이었던 애니아를 먼저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소는 대도시인 욥바입니다. 여러분 이 욥바 교회는 누가 언제 세웠을까요? 욥바 교회 역시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4년 전 욥바에 와서 전도한 빌립과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여 온 소수의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 교회는 루따 교회 혹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제자, 여제자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루따에서처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 그 후 다른 사역자가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직분자를 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산 제자 혹은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요빠 교회는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라는 거고요. 그만큼 규모를 갖춘 교회라는 말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한 거지요. 루타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과 4년 만에 요빠 교회가 대규모 조직 교회가 된 것과 제자 혹은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비다의 삶을 보세요. 다비다는 자기 생활, 자기 가정,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특별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다비다처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사십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은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기적, 병 고침을 받는다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게 분명히 기적이죠. 아마 이런 일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만큼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지속해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기적은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가지며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요. 이게요, 그냥 흔히 있는 일 혹은 쉽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큰 기적이고 생명력 있는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루타 교회, 요빠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애니야와 다비다처럼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시대 그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그 삶의 변화로 보여주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는 참된 기적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참된 기적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